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3면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PPT 보시겠습니다. 사후세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 대부분은 약 10개월간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100년 정도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년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고 난 뒤에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공,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명예, 행복, 건강, 가정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성공도 명예도 행복도 다 의미가 있지 죽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입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아무리 고맙다고 칭찬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보고 욕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군인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중에서 어느 군인일까요? 해병대? 공군, 비행기 공군. 여러분,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사관학교, 그 중에서 공군 사관학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늘의 별을 따는 장군은 몇 명 안 됩니다. 장군 되었다고 해도 2스타, 3스타, 4스타는 없습니다. 공구참모총장은 딱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군에서 별 4개는 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7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건에 공군 참모총장님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1992년도입니다.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졸업식 예행 연습을 하루 전에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부인도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공군 최고의 조종사가 모는 헬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한 지 한 10분 만에 헬기 추락해서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다 죽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물어돌립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저희 김시화 교수님은 제 모교회의 서마산교회의 3살 선배입니다. 마산고등학교 수석을 다투던 친구가 서울대 법대 들어갔어요. 1970년대 초반이네. 여러분, 저 때만 해도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거의 전교 탑을.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으니까 부모님도 본인도 선생님도 기뻐했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연탄 가스로 많이 죽었습니다. 저 아까운 형님이 자취하다가 연탄 가스를 마시고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결국 졸업 못하고 30대 중반에 죽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제가 세월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서울대 출신 이 아무개 집사님 60대 초반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하고 그날 오후에 죽었습니다. 돈 받을 것, 돈 줄 것, 우리 회사가 긴급하게 해야 될 것 아무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자기 사위가 유명 사립대학교 법학 교수였어요. 자녀는 강남에서 의사로서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는 워커힐 아파트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사는 인생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는 곳, 천국이냐 지옥을 선택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습니다.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해야 되는, 크게 해야 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성공한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려고 재투자를 하고, 그래서 돈이 많을 창고에 넣었습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쏘아두었으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쓰고 노력한 결과가 결국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그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이 가회를 받고 학원을 다니고 어려서 유치원 때부터 좋은 유치원, 대안학교, 사립학교, 외국유학 그렇게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직장, 시집장가 잘 가고 그렇게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화장터에 들어가면 2시간이면 한 줌 죄가 됩니다. 이 영혼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야 지옥 형벌 면합니다.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사업을 잘했던지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했습니다. 저는 재벌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돈 쓰는 씀씀이가 다르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재벌 후손과 만나서 매일 파티를 하는데 하루 저녁 1,000만 원을 가볍게 쓴답니다. 중고등학생, 믿기 힘든데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 부자도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고 그 집 앞에 나사로, 거지. 왜 이 부잣집에 있었느냐? 거지인데다가 몸이 병들어서 구걸하러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해도 젊어도 죽습니다. 죽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은 뒤에 따라합니다.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혼자 죽습니다. 동반 자살을 해도, 집단 자살을 해도, 집단 원자 폭탄 피해를 받아 한꺼번에 죽어도 혼자 죽습니다. 네 번째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동기 목사님 사모님 76명이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를 다녀왔습니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상공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25만 명 가운데 약 7만 명 넘는 사람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부상과 후유증으로 고통받았고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사람은 다 죽는다, 예외 없이. 두 번째로, 사후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다.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가 거절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병도 고쳐주고 꿈도 이루어주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 형제 5명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거절됩니다. 죽고 난 뒤에는 기도도 거절됩니다. 여섯 번째로, 다섯 번째구나. 네, 다섯 번째로, 지옥.
뜨거운 불꽃 속에서 영원히 형벌받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은 태워 없앱니다. 그러면 고통도 끝입니다. 지옥 불은 태우지를 않고 고통만 줍니다. 이번에 나가사키 가니까 원자 폭탄 딱 떨어지는 순간 모든 수증기가 증발돼 버렸습니다. 갈증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 앞에 보면은 호수가 있습니다. 쫙 계속해서 이제 이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라고. 하나의 상징이고 교훈이지요. 이 부자도 죽어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꽃 속에서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 없어서 너무 고통 중에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번에 나가사키에 가서 그 근교에 있는 온센 온천, 지옥 온천이라고 합니다. 90도 이상의 유황불이 펄펄펄 끓고 30군데 이상이 막 솟아오고 뜨거운 데는 1200도로 갑니다. 아니 이것 말고 이번에 저기 일본에 갔습니다. 다녀왔는데요. 시부리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부리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교하라고. 그 막내인 이나시오 우치부리는 5살이었다고 합니다. 영상 저렇게 뜨거운 유황이 펄펄펄펄 끓고 저 유황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배교하라고 믿지 말라고 이렇게 고문을 합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그 뜨거운 90도 넘는 온천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사람이 참 잔인하지요. 1200도 끓는 거기는 넣으면 바로 녹아버린답니다. 저 유황 온천에서 죽은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뜨거운데 대기업에다 아차 하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습니까? 저 유황불보다도 억만 배 더 뜨거운 지옥 불꽃,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 형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옥 형벌 피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 떠가 놓으면 그 위로 쭉 올라가면서 길이 있고 저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부모님과 아이 둘이 왔길래 제가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랜만에 간 것은 저기가 나가사키가 순교지입니다. 서양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던 곳이 나가사키입니다. 저기에서 그래서 문물 오래되어 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급속도로 믿는 사람을 한때 한 30만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을 이렇게 침략한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에도 막부 시대에 이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 나가사키 또 일본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400명이 순교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선 저기는 131명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 머리 무덤 따로 몸 무덤 따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집행관이 두려워가지고 3일 만에 몸을 다
타서 그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쓴 저곳은 머리 무덤입니다. 그렇게 참수를 당하면서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일본 공무원인데 이제 자기 지자체를 방문했다고 나왔습니다. 극히 드문 일인데 저기에 우리 교회도 단처럼 가면 좋겠다 싶고, 저기는 이탈리안 선교사님이 화형당한 곳입니다. 저기 가서 이제 믿는 사람들 앞에 놓고 예수님 사진 이런 걸 앞에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밟고 못 지나가잖아요. 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안 밟으면 바로 화형시킵니다. 저것은 이제 화형당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저런 속에서도 왜 믿음을 지켰습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 지옥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곳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에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좀 더 나아지려는, 좋아지려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비상구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불꽃을 도망칠 비상구가 없습니다. 요즘은 세상 인터넷 시대라서 조그마한 흔적만 있어도 탁 쳐보면 나오잖아요. 1993년 논산에 있는 서울신경정신병원에서 밤에 화재가 나서 34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24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멀쩡하고 건강하기도 한데 어떻게 감당하기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가끔 난폭하기 때문에 쇠창살로 창문을 막습니다. 또 난폭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입구문을 쇠문으로 잠굽니다. 그날 또 변함없이 그냥 문을 잠그고 퇴원했어요. 근데 불이 났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화재 속에서 아무리 창문을 두드리려고 해도 쇠창살을 뚫을 수가 없고 쇠문을 열 수 없어서 34명이 저는 죽었습니다. 지옥에는 비상구가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다시 회복할, 예수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란한 조국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이 세 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지요. 이병철 회장님은 요 경남 의령 출신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저분이 고향을 좀 발전시키려고 용인 에버랜드를 저 의령 함안에다가 해서 고향을 좀 발전시키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몇몇 지주가 알박기 하듯이 돈을 터무니없이 요구하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고향이니까 했을 텐데 회장님이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딱 그만두고 용인에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그 고향에 안 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후손들이 참 고통받지요. 어쩌면 그때 잘 됐으면 어쩌면 삼성전자, 이게 우리 경남에 와서 참 이렇게 경남이 더 뻗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 어떤 기술적인 것도 없는데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을 1인당 5억이 넘는 돈을 달라고 데모한다고 합디다. 참 생각이 복잡합니다. 자, 오늘 저 중에서 2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했지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느냐? 신이 있느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있느냐? 궁금한 질문을 24가지를 어느 신부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신부님이 너무 정성스럽게 답을 쓰느라고 미처 답을 못해서 그만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때 이병철 회장님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참 예수를 복음을 들었다면 믿었을 것이다 싶은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오늘 자동차 왕국 제철 강구 박태준 회장님 덕분이죠. 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제철 회사가 있는지. 근데 박태준 회장님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밑비해 가지고 그때 일본, 미국으로 이렇게 한국 못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난 속에서 시간 여유가 있고 외로우니까 미국에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회장님 잘 대접어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방송실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억울함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죠.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잘되기를 위해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 믿고 포항에서 포항중앙교회, 아주 큰 교회고 서임중 목사는 우리 교회 다녀가셨고 올 12월에 또 부흥할 겁니다. 포항제철문화관 개원하면서 이제 박태준 회장님 부부와 우리 서임중 목사님 부부 식사하는 자리에서 박태준 회장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큰 소리 아닌데요. 목사님, 그것도 큰 소리 아니거든요. 큰 소리로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좀 더 일찍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중에 마칠 때 부를 건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1869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돌아간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안감사 비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부정을 저지른 것 같아. 그래서 저 한미경도 쪽으로 이제 유배를 갔습니다. 억울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억울함도 그런 것도 사라지고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따라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전도하는, 이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원래 최봉석인데 이름이 최권능으로 바뀌었어요. 왜? 너무 권능이 많이 나타나니까. 어느 날 전도하러 갔더니 마을에 갔더니 소가 죽었어요. 그때부터 소가 살림 미천이잖아요. 당신이 이 소 살려주면은 내가 믿겠다. 진짜냐? 그래서 하나님, 이 소 살려주면 이 사람 믿는다고 합니다. 살려 주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렸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 뒤에 죽었어요.
예, 조문을 갔더니 그 유족들이 당신이 전도회가 예수 믿어서 이 죽은 거 아니냐, 살려내라 그래. 그때 최근능 목사님이 살려주면은 믿을 거냐고. 온 가족이 믿겠다 했어요. 기도합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시고 온 가족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학생들 요거 의심하는 것 같다. 살아났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만 합니다.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휙 뛰었어요. 순사가 땅에 떨어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매질을 합니다. 매질 마음 잡으면서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낮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래서 시험 칠 시간만 되면 시험지는 자기를 알아보는데 자기는 시험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졸업을 못하고 낙제, 2년도 낙제, 졸업 못하고 3년을 낙제를 했어요. 이제 성도들이 아니 전도사님은 언제 졸업하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지금 40이 다 돼가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교무실로 찾아갔어요. 그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경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켜 주시고 이번에 졸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수님들이 얼떨결에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 아이고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이번에 졸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무슨 소리 하느냐고. 1년 더 해. 아니 교수님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고, 제가 조금 전에 졸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다 아멘 했다 아닙니까? 교수님들이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죠.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1년 더 시켜봤자 뻔한데 우리 졸업시키자.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고 공부는 못했지만은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세요. 할렐루야. 최근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유황불보다도 억만 배 뜨거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곧 구원 얻는 진리요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어떤 사람도 구원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고 천국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 인감 도장을 쳐서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지옥 형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죄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죄 문제 해결 못 받으면은 지옥 온천보다도 억만 배 뜨거운 불꽃 속에서 영원히 형벌 받습니다. 근데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성령의 인을 치고 천국의 시민권을 줍니다.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 영접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다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영접 기도 읽으시겠습니다. 그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사후세계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면 천국 갑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만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갑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영접 기도하려고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사랑 축제 너는 꽃이야라는 주제로 우리 거제 시민 초청해서 사후세계 천국 지옥이 있음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 좋은 예수님 널리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3시 우리 최선자 권사님 또 인생 스토리 간증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제2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